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잠깐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라 이제 한번 여러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최근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연속적으로 2번에 걸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 그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추종을 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곧 말세가 다가오고 이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야지만 영생을 할 수 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땅을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피지거든. 여기서 불과 한 3시간 비행기로 가면 있는 피지라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뭐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빈민국가예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을 피해서 영생을 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고 피지로 와서 지금 몇 명이 와 있냐면 한 400명이 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누나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 가족 굉장히 엘리트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은행 지점장을 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도 미혹되니까 다 때려치우고 피지로 들어왔다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뭐 농장을 만들고 벌써 뭐 피지 안에서 많은 가게들을 만들고 뭐 해서 피지 국가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행해지는 이 자기들은 이제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타작이라는 게 있어. 타작. 매일 타작하는 시간이 있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물리쳐야 된다고 매일 귀샤대기를 정신없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서로 이 죄악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밤마다 서로를 두드려 패고 정죄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이건 뭐 여자 같은 경우가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절대로 살 수 없게 다 띄워놓고 바로 결혼한 신혼부부도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 시간만 만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 이게 거짓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아주 촉망받던 여자 교수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이 뭐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가족 간의 단절. 이게 이단들이 대체로 보면 가정을 파괴해요. 지난번에 내가 신천지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 가족 간의 관계를 끊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탈출한 사람, 뭐 탈출을 못하게 아예 여권들도 다 뺏어버리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밤에 그냥 목숨 걸고 도망쳐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잘 믿어보겠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 보겠다고 애쓴 사람들이. 근데 이 거짓된 영이 사람을 미혹해버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여기에 미혹되면 살아남지 못해. 악령이 그만큼 센 거예요. 오늘 이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나고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었지. 하나님 말씀. 내가 보니까 이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굉장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만 있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아.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아. 그냥 마음만 있어가지고 열성적으로. 이런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지 옳고 그런지 분별을 할 거야. 그리고 이단의 특징들은 항상 성경의 한 구절을 갖고 사람을 미혹해요. 한 구절을 딱 대면 아이고 이거구나.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전체를 알아야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뽑아가지고 쪽지게처럼 갖다 붙이면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 참 교묘해요. 이게 왜냐면 장사꾼들은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장사에다 끼워 맞추면 100% 맞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한전에 있을 때 한국에 정수기가 처음으로 나올 때 그 정수기로 아주 대박을 한 회사 이 회장이 와서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 이야, 이 양반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물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 회사를 차려가지고 대성을 했는데 물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물복음. 창세기부터 물에 대한 걸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수면 물 안에 이 물을 가지고 해서 계속 물이야. 예수님도 내가 생수다 생수.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또 흘러야 된다. 성경에 물 갖고 풀어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연결되는 거야. 이야, 이거 뭐 완전히 이게 물복음이야. 그래서 그 양반 말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물장사야 돼. 물장사. 누구든지 성경을 그렇게 구절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뜻에 맞추면 다 맞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꼭 사람을 미혹하기 좋은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돼요. 전 재산을 다 탈출해서 나와도 살 길이 없어. 지금 저 신옥주라는 이 미친 여자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탈출한 사람들 고소를 해서 지금 감방에 갇혔는데 그 아들이 계속 또 진두지휘를 하고 아직도 뭐 한국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가족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굴 만나느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만남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복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성분자였어. 이제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빌립보서를 한번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바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애쓴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근데 그 바울이 뭔 짓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알았단 말이야. 이단들을 다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지 알았어.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나섰던 그가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단 말이야.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 만남에 대해서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이야. 누굴 만나느냐.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앞에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대사가 놓여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참 내가 이 강단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기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뉴스 보니까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4사람이 죽어서 발견. 82세가 되는 할머니, 또 60대 엄마 아빠, 또 딸 32살 먹은 딸, 이 4명이 죽어서 발견. 오늘 누가 죽였나 봤더니 그 4명이 죽었는데 옆에 30대 남자가 하나 또 죽어 있어. 가족이 아닌데. 이 남자가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 32살 먹은 딸의 애인이야. 응? 오랫동안 사귀다가 이제 안 만나주니까 와서 전 가족을 다 죽이고 지도 자살했단 말이야. 응?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응? 이게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심지어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애들도 있더라 이 소리야. 얼마나 우리가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만남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여기고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아름답게 이어가야 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믿음으로 만난 이 기수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겠어. 이걸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물론 뭐 그 개 중에는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겠어. 어디 가서 홍대 앞에 가서 만나는 그런 만남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 적어도 이 에밋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만났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야. 응?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응? 여러분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귀하게 생각하고. 응?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응? 여러분의 이 만남은 영원까지 함께 갑니다. 영원. 응?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 세상에 나가서 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어디서 만나겠어? 응?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서 형제 자매가 되면 여기 떠나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믿음의 동지들이 되겠어. 요번에도 보니까 저기 우리 주성전도사 어디 갔나? 왔나? 아 저쪽에 있구나. 결혼식에 보니까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 쟤도 100명이 넘는 그냥 여기 왔던 기수들이 오래 있었으니까 몇 년 있다가 몇 기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걔들이 와가지고 다 축하해주고 말이지. 축의금도 주고. 여기 안 왔으면 쟤 아무도 없어. 세상에 뭐 똥파리 한두 마리 왔겠지. 너희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봐.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첫째는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소중하게 얘기하고. 가장 그냥 미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냥.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주 내가 이게 글을 보다 보면 설교 뒤에 이렇게 리뷰 글을 보다 보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3명. 돈 안에서 미워가지고 저걸 어떻게 누구 때문에 내가 요새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했는데 오늘 설교 들고 조금 가라앉았다. 이런 소리가. 내가 무슨 진통제냐? 가라앉히게. 근데 그런 애가 또 몇 주 지나면 또 그런 글이 또 올라와. 요건 또 여기까지 저것도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든데 오늘 설교 듣고 조금 가라앉았다. 아니 왜들 그렇게 미워해? 왜? 아니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집 앞 지 먹고 뭐 잘 다니면 되지. 밥덩이 다 밥 해주고 하는데 돌아가. 내가 참 안타까워 보여. 이런 복된 환경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 만남을 못 가지면 이 평생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겠어? 이 세상에 나왔어. 참 무서운 세상.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가족까지 다 끝나버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일평생 좋은 만남 가지게 해주세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일평생 일어놓은 게 다 끝나는 게 한순간이야. 아니 저 한 살짜리도 다 알아듣고 저렇게 감격하잖아. 정말 깊이 생각해. 우리도 이 학교의 직원들 하나 뽑을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몰라. 이거 하나 잘못 들어오면 학교 한순간에 말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안 한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겠어요? 절대 만날 수 없어.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동거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야. 우리가 한때는 많이 고민했어. 이 자매들 장학관, 형제들 장학관을 분리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그런데 이 같이 두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적어도 6개월 동안 살다 보면 이 남자라는 인간이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잖아. 형제도 마찬가지야. 저 여자라는 인간이 저게 여운지 인간인지 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남녀가 만날 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잘생기고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 너희들 분명히 느낄 거야. 처음에 기수들 같이 와서 딱 장학관에 들어와서 처음에 저 형제 참 괜찮아봐. 저 자매 마음에 들어. 한 달 지나면 저 몸마귀 새끼가 저기 세상에 저런 인간이 저런 배기도 싫은 거야. 잘생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사람을 보는 능력.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못생긴 놈하고 결혼했지. 저렇게 잘생긴 형제가 어떻게 호박하고 결혼했지. 그게 아니야. 살아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품이라는 이 인품이 땡기는 힘이라는 게 정말 놀랍거든. 쟤는 다 알아들어. 매일 집에서 교육받기 때문에 쟤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야. 한두 가지 축복이 아니야. 너희들 뒤돌아봐봐. 여기 올 때 밥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 이 자매들 중에 맨날 엄마가 해준 거나 처먹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처음 밥하는 것도 배우고 반찬도 배우고 청소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 관계성 내 모난 것들이 다 부닥끼면서 깎여나가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몰라. 비록 신앙의 문제를 떠났어도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너무 귀한 시간들. 이걸 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계속 그냥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헛소리 삑삑 하다가 떠나면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제일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잘 감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이게 내 인생에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 가끔 아이들이 그런 이 카톡이나 뭐 이런 글을 나한테 보내요. 여기 MEC 6개월이란 기간이 없었더라면 정말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그래도 여기서 받은 훈련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종종 그런 글들이 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저 신옥주나 뭐 저런 여자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봐. 너 어디가 지금 피지에서 지금 밥 깔고 있어야 돼. 밥 깔고 머리 빡빡 깎고
부모고 형제가 없고 밤마다 귀샤대기 맞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누가 너희를 귀샤대기 때 누가 너희들 일을 시켜? 하루 종일 가서 영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그냥 또 과자 배불리 먹고 지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또 오며 가면 밥 먹고도 오며 가면 또 웨스비리 돼서 또 먹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예요. 아니 이런 환경에서도 힘들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런 환경에서 힘들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어? 요새 정 목사님이나 나나 참 마음이 무거워. 지금 이게 38기 19년을 오면서 이번 기수처럼 이렇게 힘든 기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묻는가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이렇게 힘들다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다 똑같은 환경. 오히려 전에 기수들은 훨씬 더 힘들었지. 예배도 더 많았고 하나님도 많았고 이게 왜? 갈수록 왜 이럴까? 과연 여기서 힘들어하면 무슨 내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냐? 신앙을 떠나서도 이 한번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해봐.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힘들면 절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이걸 감사해야 된다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피지 여기서 별로 안 벌어. 보내줄까? 너무너무 불쌍해. 누굴 만나느냐?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하고 이 좋은 만남을 잘 아름답게 이어가서 천국 가서까지도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제 주기도문 계속 하는데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 이 주기도문은 바로 기도의 표준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부터 시작해요. 나를 향한 기도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소리만 잔뜩 찌꺼리다가 끝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수님 말씀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다르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항상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성령 충만함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탄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구할 것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해라.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바라보고 항상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 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그걸 위해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 그저 내 뜻 이뤄 달라고 바락바락 아우성치고 기도하고 정말 거룩하게 되도록 경건하게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의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정말 이 이단들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나는 이단 믿는 사람들이 열성이 우리들보다 100배 1000배 강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가족을 끊어가면서 재산을 헌납하면서 그게 빨려 들어가느냐? 이거야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오는 새 나라에 여호와 정의는 그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그 새로운 왕국에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다 단호하게 끝나.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저분들이 정말 참 진리 안에서 저렇게 열심히 믿었다면 얼마나 하늘의 복이 클 것이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나. 그 사람들 거할 수 없어. 그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정말 의에 거하는 이 세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앞부분 한번 해보자.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자, 거기까지. 자, 첫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래? 첫째. 그래, 이거는 간구하는 건 아니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셋째는 뭐냐? 뭐야? 뜻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뭐냐?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근데 지금 기도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 뜻 좀 이뤄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다 신앙이 아니야.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참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세상의 기도는 뭐냐? 지금 많은 교회 교인들 모두 다 목사들 가르치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가르치거든. 이거는 극과 극이야. 정반대의 기도. 하나가 진리면 하나가 거짓일 거 아니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성경이 분명히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도 내가 보니까 오늘 뭐 거의 다가 거짓된 기도하고 있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어. 그저 내 뜻만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천국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돼. 내 뜻대로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난리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 안 하니.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신앙은, 이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오직 천국을 향해 가는 말씀이 천국.
응?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소리야. 응?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응?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응?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응?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고 매일매일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매일 그 기도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거 이루어주세요. 주여 이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 직장에 넣어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샤머니즘이고 돌이나 뭐 바위에 가서 뭐 비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직장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배우자도 그래요.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만 뭘 믿는 거야? 뭘 믿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자매 중에 누가 얼마 전에 내한테 그런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때 누가 내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냐? 그냥 항상 감사하고 그냥 항상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따라가는 데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난리냐? 끝났나 설교 시간? 알람이 울리네.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욥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째 그 자매가 참 깨닫고 이제 좀 자유하게 됐다고 마음에서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하는 건 뭐야? 찾으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겠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 나는 살아가면서 보니까 갈수록 기도가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냥 뭐 늘 보면 그야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사람을 위한 간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데일리 브레드, 매끼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특히 이제 내가 어릴 때는 정말 매일매일 한 끼가 너무 귀했으니까, 굶는 때도 많고 하니까 이 기도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어릴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안 굶고 살게 양식을 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보니까 조금 이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 엄마 오늘 아침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침 주세요. 주시옵소서 어머니. 또 전심 때 어머니 전심 주시옵소서. 저녁도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니까? 그런 자식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매일매일 오늘 먹을 양식 달라고 부모에게 강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 소리야.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캐시천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서 그 분명하게 알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구하라 그랬어.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구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식주 문제를 구하냐?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이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도 궁금해서 주석을 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 주석 보니까 참 그 주석 같은 거 보면 안 돼. 응?
주석에는 보면 이게 꼭 이렇게 한 구절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한에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무슨 학자는 이렇게 이 내용을 봤을 때 딱 세 가지 답이 나오고 세 가지. 첫째는 이거는 육신의 양식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 두 가지를 같이 구하는 거다. 이거 진짜 제일 쉬운 답이야. 그리고 셋째는 아니다. 이거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학자들마다 다 달라 말이.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 어떤 육의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내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이런 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양식이 뭘까? 양식이 뭘까? 이랬더니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능력, 이 힘, 이게 양식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식이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이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진리의 말씀. 신령한 이 말씀의 공급을 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어차피 뭐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반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정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간구하는 갈급함. 안 구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 영적 양식, 이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영적 양식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은혜를 위한 간구.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참 하나님 또 죄 지었어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 지어서 회개합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받기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려는 그런 기도는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 용서하여 준 거,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 먼저 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향한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없다.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없다. 사람에 대한 선행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선행도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걸 가르치고 계세요.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부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이 용서에 대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기도문에 매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수없이 매일매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평생을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형제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가슴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앙금들을 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소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자, 첫째, 하나님을 향한 첫째 기도가 뭐여서 할까? 거룩히 여김. 둘째, 나라가 임하도록. 또 셋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기도 뭐? 일용할 양식을 주. 둘째, 죄에 대한 용서. 자, 셋째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매일매일.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맨날 기도했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는 이걸 시험에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시험에 들 때마다 맨날 시험 있을 때마다 이 기도했거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 떨어지지 말라는 말로 들었어.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7번째 강건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어야지 악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말아요. 근데 이게 한글은 참 이 뜻을 이해하기가 애매해. 시험.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자. 예수님도 시험 받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인간들도 늘 시험에 빠지고. 근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영어는 분명한데 한글은 그냥 똑같이 써요. 자, 이게 내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고 외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 내적으로 오는 시험은 템퍼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에 빠지지 말라.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죄의 유혹에. 템퍼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많은 죄악들이 막 맨날 나쁜 짓 하게 만들고 막 미혹에 빠지게 하잖아. 마음이. 자꾸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홍대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시험, 미혹이에요. 미혹. 템퍼테이션은 미혹을 이야기하고,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시험 뭐냐면, 이거 영어로 트라이얼이야. 트라이얼. TRIAL. 트라이얼. 이거 뭐냐면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시련이야. 시련. 시련, 환난. 이 트라이얼이야. 근데 이게 여기 성경에 다 시험으로 똑같이 써놨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자. 외부에서 오는 시련, 트라이얼. 이 시련은 좋은 것이야. 좋은 것.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 주시는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트라이얼, 시련을 주세요. 왜냐?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트라이얼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돼버려요. 이 고난이 없으면 무의도식하는 짐승처럼 돼버려요.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씩 성숙돼요. 믿음도 그래. 너희들 만약에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서고 놀고 자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은 동물이 되는 애니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을 주십시오. 시련. 왜냐? 닮아가는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래서 이 시련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MEC에 여기 와가지고 누구에게는 뭐 이게 시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시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아이들은 이거 시련이 아니라 얘가 천국이야. 그러나 전혀 이제까지 그냥 내 육신의 뜻대로만 살던 아이들은 이게 시련이야. 시련.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지? 더 자고 싶은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내 듀티가 많아. 왜 이렇게 밥당 시키고 난리야. 지도 퍼먹으면서. 이게 시련인가 시련.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다 쳐봐. 맨날 그냥 놀고 뭐. 그럼 중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게 놀고 먹는 것밖에 없어. 또 중학교에서도 놀고 먹고 시험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가서 놀고 먹고 대학교 가서 놀고 먹고 그 어느 쪽에 서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려면 과정을 이수해야 돼. 그 과정을 이수 다 띄지 않으면 못 올라가. 대학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 시험. 학년마다 시험해서 패스해야지 올라가고 해서 대학을 가고, 비로소 대학을 모든 시험을 다 거쳐서 그레듀에이션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서임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애들이 대기업에서 뽑아가겠어? 한글도 모르는데. 이 출하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불평하는 애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임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힘든 아이들이 무슨 주를 위해 살겠어? 무슨 천국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겠어? 이것도 힘든데 선교제 가서 선교하겠어? 이것도 힘든데 사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겠냐 이 소리야. 출하열,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또한 축복의 축복. 나를 온전하게 만든, 욥이 그렇게 많은 시련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욥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욥도 하나님을 원망했어.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나한테. 그는 처음에는 그가 가졌던 원래의 믿음대로 그 시련을 이기려고 발부둥 쳐요. 주신이도 하나님, 거듭가신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한대. 그 시련이 오래 가니까 그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 그런데 그 시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 뭐냐.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그저 기로 하나님을 들어싸우라. 이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이 출하열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붙들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서시겠어? 아무리 잘생기고 뭐 똑똑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는데 어디다 서겠어?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련, 이건 너무나 귀한 거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시련을 주시는데 더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시련이 오나? 죽겠네. 못 견디겠네. 하지만 어느 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몰라.
이게 다 은혜인 거야.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 저도 나이 30대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무릎을 박살내버리시고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돼서 그때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한창 일할라 이게 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움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어. 나도 굉장히 패역한 사람이거든. 끝까지 서원하고도 그 길을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야. 마지막에 그냥 무릎을 박살을 냈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나. 아이고 하나님 떠나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40이 다 돼서 이곳까지 끌려왔지만 와서도 신학 공부하면서 막 지옥 같았었죠. 이 나이에 무슨 이게 신학이냐. 그것도 영어로 말이지. 매일매일 밤늦도록 숙제해야 되고 매일 가서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막 돌아버리겠다. 지옥이 지옥. 내 인생.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트라이얼, 이 시련을 다 겪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 만약에 내가 거기서 힘들다고 팽개치고 그냥 뛰쳐나갔어. 내 인생은 러비시요. 끝나버렸어. 오래전에 끝나버렸어. 그래서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시련도 잘 견디고 있는데 근데 다 감당할 시험 주셔. 여기 MBC 6개월 감당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너희를 두드려 패냐? 누가 너희를 무슨 귀샤대기를 때리냐? 노동을 시키냐? 다 감당할 시험을 주셔. 근데 이것도 못 견디고 튕겨나가면 무슨 소망이 있냐 이 소리. 그리고 이 트라이얼,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또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은 하나님이 피하도록 해주시. 피하도록. 피하게 해주시더라고. 피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능히 도우신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은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앉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이 뭐냐? 시험이야. 시험. 시련이란 말이지. 시련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우린 절대 존귀하게 될 수 없어. 이 시련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존귀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과정.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이 없었다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 나에게 오는 이 어려운 환경들, 시련들 정말 나를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이게 트라이얼이야. 시험,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그리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건 시련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야. 여기 시험은 템퍼테이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 이 미혹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 신천지 보니까 신천지의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나? 다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미혹시키는 거야.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하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큰 기적과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암을 치료하고 막 미혹될 수밖에 없겠고.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상세하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이 기독교 안에 미혹의 영의 세력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정해지 뭐 신천지니 뭐니 뭐 이런 건 걱정할 것도 없어. 이거 이단인지 아니까. 그런데 정말 미혹의 영이 어디 있느냐? 정통 교단이네.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런 정통 교단의 탈을 쓰고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너희 정통 교단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야.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지.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타나잖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 교회들 봐, 정통 교단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다 모여가지고 세상 것들 구하고 뭐. 정말 조심해야 돼. 이 미혹에 대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택하신 자들,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냥 미혹시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지 않아. 깨어 기도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이거는 바로 템퍼테이션, 미혹에 대한.
이 미혹에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응? 매일 기도해야 돼. 응? 아까 이 시련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포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시련이야, 시련. 똑같이 시험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시련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것도 시련이에요. 주라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 우리 사람을 위한 간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일용할 양식 주. 다음에 용서에 대한 기도. 셋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요.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해야 돼. 매일매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